오늘 저는 성벽의 문들을 건축하고 보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셨음을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세계사에 등장하는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라는 책은요, 성벽 건축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성벽 공사는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힘이 막강할수록 핵심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 크고 두꺼웠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출입구, 왔다 갔다 요충지였던 여리고의 경우도요, 성벽 위로 사두마차가 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요, 고대 성벽은요, 적군이 공격하기는 어렵고 아군이 방어하기는 용이한 군사적 용도가 확실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말과 사람이 오가기 쉽게 길을 놔야 되고 물 공급이 잘 되도록 이제 수로 건설도 촘촘히 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치밀하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문을 달았는데 느헤미야에는 12개의 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은요, 12개인데 본문 1절에 양문, 3절에 물고기 문, 6절에 옛문,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 똥문, 15절에 샘문, 26절에 물문, 28절에 말문, 29절에 동문, 31절에 밑간문입니다. 밑간문. 다른 두 개의 문은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에브라임 문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1장 6절에 보면 수르문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건축하고 보수한 문은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요, 에브라임 문과 이 수르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의 문들은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10개의 문 가운데 3개의 문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게이트입니다. 양문입니다. 양문. 여러분, 성전의 희생 헌물이 이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단 안에 바쳤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보수된 문들의 이름에는 이제 신약적 예표가 된 영적 의미가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계속 읽다 보면 본문에서 양문은 성벽 공사의 시작이고 성벽 공사의 끝임을 보게 됩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이 공사의 시작을 북쪽의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로 성벽 재건 공사를 다 한 후에 다시 양문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이 양문은요,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입니다. 이루어진 혼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많은 성벽의 문들 가운데서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양문에서 끝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양문이 마지막인 32절에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느헤미야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양의 문을 공사의 스타트로 또 완결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문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맨 처음 건축되었는데요. 이 양문에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양문에는 여기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물쇠, 빗장이 없어요. 다른 문들에는 자물쇠가 나오고 빗장이 나오거든요. 계속.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신 주님의 초청대로 구원의 문이 죄인들에게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양문은요, 모든 크리스찬이 가장 처음으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양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9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문이 느헤미야 성벽의 시작인 것처럼 구원이 전부가 아닌, 구원이 목적과 결과가 아닌 구원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첫 단추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요. 이 외침대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그 어린 양을 볼 눈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작이거든요. 우리 각자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을 통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양문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 무리와 함께 지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은 이제 피시 게이트입니다. 물고기 문입니다. 물고기 문.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또한 그곳에 들보를 얹고 그곳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아까 양문에는 자물쇠 빗장이 안 나와 있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물고기 문은요,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했습니다. 양문과 달리 이 문은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상인들이 이 문을 이용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고기 문의 이름이 붙여졌던 겁니다. 이 물고기 문은요, 사람 낚는 어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물고기 문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물고기 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진 죄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령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로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양문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물고기 문을 튼튼하게 건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천국에 데리고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 이 땅에 남아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양문이 견고히 세워진 사람은요, 물고기 문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 문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요. 이 사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시편 118편 17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우리가 왜 사는 걸까요? 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또 사탄의 왕국, 두 왕국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요. 지금 이 두 왕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뤄진 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만큼 확장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복음 증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빛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창세기 1장에서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고 성경 신자라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열매는 동일한 크리스찬, 동일한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뤄진 혼을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건지는 그 일과 무관하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카브로에서 목회했던 분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교회 지체 가운데 어떤 이발사입니다. 이발사인데요, 이 이발사는요,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면도를 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들어와 앉았어요. 누웠죠? 거품을 칠했습니다. 이발사는요, 날카로운 면도칼을 손에 든 채 손님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손님은 놀래서요, 얼굴에 비누거품을 묻힌 채 도망갔습니다. 물론 이발사에 전도하는 방법이 지렙지 못했죠, 당연히.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발사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한 혼을 건지는 일은요, 국가를 세우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혼을요, 온 세상보다 더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잔 웨슬리 아시죠, 그죠? 이 요한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건진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나의 교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잔 웨슬리는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물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양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물고기 문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세 번째로 올드 게이트입니다. 옛문. 올드 게이트 6절 보세요. 6절. 6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한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스두아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하여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이 문은요, 무술람이 보수한 옛 문입니다. 백성 가운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주요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옛문에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옛문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옛 길을 배우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경향을 가리켜서 카이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아테네 사람들이죠.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요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항상 새로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집착합니다. 반면에 뭔가 오래된 것은 고리타분하고 뭔가 청산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옛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고 우리 사도들과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로 걸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옛 행로들 곧 선한 길. 그러니까 올드 패스, 이 옛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입니다. 이 선한 길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은 구식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넘어지는 걸까요? 주님께서 주신 옛 복음, 옛 믿음, 옛 성경, 옛 교리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본래의 진리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옛 문이 헐리고 문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들이 옛 행로들로서 옛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다윗이 걸었던 그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신을 찾았고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주신 그 길은요, 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개척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요. 예레미야 18장 15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게 분향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옛 행로들을 떠났다고 되어 있네요. 오늘날 옛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성경을 체중 권위로 믿고 따르는 옛 믿음에서 떠나고 환란전 휴거와 전천년 세대주의라고 하는 옛 교리에서 벗어나서 환란 통과나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역본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이 고어다, 너무 구식이다, 오늘 안 쓰는 영어다 하면서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된다,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 D, 다우, 다인, 이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유로 고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T로 시작하는 건 단수고 Y를 시작하면 복수입니다. 인칭 대명사가요, 중요한 교리를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의 용어예요. 이거는요, 셰익스피어 당시, 그 당시의 영어도 You를 썼습니다. 이 YE, T 이런 것이 안 썼거든요. 이거 성경의 용어예요.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YEA, 또 NAY, nay.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고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도 이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여요. 미국 국회에 가시면 YEA 179, NAA 75 써 있습니다. 그 정책, 그 입법된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할 때 이게 나와요.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에 있어서는요, 옛문을 보수한 이 무슬람처럼 우리는 옛 길로 걷고 옛 교회로, 또 옛 믿음으로, 옛 성경으로, 또 그 성경의 옛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옛문이죠, 옛문. 근데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 옛 신앙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이 거듭남, 이라는 옛 복음을 버려둔 채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사상을 추구합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보다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 크리스찬들이요, 목숨보다 아꼈던, 또 지켰던 그런 성경의 보배로운 교리들 있잖아요. 과거에 교회를 위대하게 했던 그 옛 진리들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교리들을 고수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우리는 옛 문을요, 끝까지 고수해냅니다. 옛 문.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가장 귀한 건 복음이었죠. 또 죽을 때까지도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 복음으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바뀌면 안 되죠. 복음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고요, 집회를 할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요, 전도를 나눠줄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그죠? 또 우리는요, 옛 교리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옛 교리들. 그러려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요,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반복이 안전한 거예요. 반복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반복. 그래서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에서 반복해서 듣고 철저하게 배워서 그 교리 무장이 있어야 되죠. 복음과 교리 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문을 굳건하게 건축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느헤미야 3장 읽어보셨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을 생각해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 다음은, 또 그들 다음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제사장들이요,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이제 앞장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한 가지씩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 다음은, 그들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절과 절의 이음새처럼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각 지파와 사람들이요, 자기 직업과 사는 위치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배치되는 것을 우리 3장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은, 그들 다음은. 영어로는 next to him, next unto them 이런 표현입니다. next, 옆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옆에서 일하는 동료 지체들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next to him, next unto them. 여러분,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일어서고, 옆에서 또 일어서고, 옆에서 또 일어서고, 이런 일이 바로 함께 섬기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팀플레이, 팀플레이. 그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이 보면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케 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전체를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사장들, 통치자들, 여자들, 기술자들, 약지사들, 또 다른 도시에서 유대인들 다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next unto them, next 계속 나옵니다. 이게 선순환, 시너지 효과 막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나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실 때,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어느 한순간에도 뭔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일을 완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힘든 여건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의 자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물질과 힘을 들여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시거나 뭐 돈을 쏟아주셔가지고 아니면 성벽을 쌓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쌓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저 이게 생각났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스를 비롯해서요, 이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북쪽의 양문과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요, 리더들이 앞장서서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슨 일이든 간에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기 싫거나 하기 힘든 일이면 남에게 시키지도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서는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면, 그렇죠? 리더의 자리는요, 폼 잡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드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야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 먼저 가장 어렵고 힘든 짓을 맡아 해결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재밌더라고요. 그 의무를 안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항상 요령을 부리고 핑계대면서 뒷전으로 빠지는 무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는 뒷전인 엘리트 노블레스가 나와요. 나옵니다. 5절. 여기 느헤미야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고귀한 자들, they are nobles, noblesse, 그죠? 한마디로 귀족들, 고귀한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드고아의 고귀한 자들은요, 주님의 사역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부담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성벽의 공사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드고아의 엘리트 귀족들은요, 마치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처럼 핑계를 대고 힘든 일을 기피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성벽 공사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자기 같은 귀한 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벽 건축 작업에 협조하지 않았던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수치스럽게 성경에 남아있다는 거, 이게 많이 다가와요. 부끄러운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언젠가 공개될 겁니다. 공개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나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고아의 이 노블레스, 이 귀족들은요, 공사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드고아의 일반 주민들은요, 갑절로 힘을 내어서 성벽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시면, 2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 맞은편에서부터 오벨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여러분, 드고아는요, 제가 지리 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고원지대 마을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16km입니다. 멀어요. 근데 이 마을의 귀족들, 고귀한 자들은요,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고아 사람들로서 노블레스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요, 열심을 내어서 16km를 걸어가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죠. 야, 16km를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상당히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맡은 구역 이외에도, 자기가 맡은 구역이 아니야, 구역 이외에도 또 다른 구역, 즉 오벨 성벽 근처의 구역을 할당받아서 작업했습니다. 막 도전이 되면서 마음속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요, 자기 마을의 이 엘리트들이, 이 노블레스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차질만큼 자기들이 더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게 신약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고의로든 실수로든요, 누군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누군가가 짐을 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드고아의 귀족들이요, 요령을 피우고 안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짐을 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책임을 유기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자매들에게, 다른 리더들에게 부담이 더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나의 직무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엘리트의 이 노블레스처럼요.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자원에서 할 뿐만 아니라 드고아 사람들처럼요,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드고아의 귀족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지 않는 몫까지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제가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3장을 계속 읽어보면서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볼 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결론으로 대신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1절에서 32절 이르기까지 느헤미야가요, 성벽 공사에 동참한 일꾼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야,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느헤미야가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는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요, 일의 양, 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열거한 일꾼들, 그리고 그들이 맡았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확인해 볼게요. 느헤미야 3장 7절 8절 읽으면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아바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약사들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인 하나냐가 보수하되 그들이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강화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후리 아들 르바야가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보수하되 자기 집의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더라. 뭐가 보이세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다 이름을 열거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소장에서 시작해서 금, 세공업자, 약지사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11절 12절 보세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의 아들 하습이 다른 한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야, 저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성벽 건축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을 아십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행위들을 다 기록하십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12절 후반부가 많이 와닿았어요. 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보세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이런 말씀 보세요. 오, 여기 보시면요, 성벽 서쪽의 망대 부분을 이제 건축한 살룸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엄청나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고위 관리였다는 거죠.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진 집안이어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키거나 도망가지 않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여러분, 살룸은요, 집안 식구들 중에 자기 외엔 남자가 없었나 봐요. 없었나 봐요.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성벽을 지금 쌓았습니다. 힘을 쓸 아들들이 없는데도 고위직에 있었던 이 사람 살룸이요, 힘이 약한 여성들을 데리고 이 힘든 일을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 이 성벽 재건에 열심을 쏟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그 어떠한 자격 조건보다 순수한 열심을 갖고 하는 걸 중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는 때는요, 지위, 고하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항상 주님의 일, 주님 하시는 그 사역을 넘치도록 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풍성한 상급과 보상을 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